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간단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외우실 수도 있는 구절인데,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일어서서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안 보고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한 절입니다. 잠언 16장 한 절, 그리고 다른 구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6장 9절 찾으셨습니까? 잠언 16장 9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기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라. 자,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19장 21절입니다. 자, 19장 21절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뜻 그것만이 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참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 시간을 주님을 찬양하며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열려지게 하시고 내주신 성령께서 우리 각자 지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말씀에 우리가 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6월 20일이면 벌써 6월도 다 지나가는구나. 이제 6월이 오면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무덥다는 거. 이 에어컨 잘 조절하세요. 더우면은 잘 트시고 또 추우면 좀 조절하시고. 근데 저는 6월이 오면 이렇게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잊지 못하는 것이 6.25 전쟁입니다. 근데 이 6.25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명칭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렸을 때, 클 때는 6.25 전쟁으로 이렇게 6.25 동란, 6.25 사변 이런 용어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6.25 전쟁을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어요. 의식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전쟁도 역사의 한 부분이거든요. 과거의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역사인데, 이 과거의 역사는 미래의 안전에 어떤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망각하면 개인도 망할 수 있고요. 국가도 역사 망각하면 또 망합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지고 갈 이 젊은이들의 역사의식은 무척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국민들의 역사의식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6.25를 이야기로만 들은 젊은이들에게는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요? 통계에 의하면 80%, 90%가 한국 학생들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른답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날짜도 모르고 심지어는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혹시 그 전쟁이 일어난 이유를 안다고 해도 요새 10수년 동안에 이렇게 왜곡된, 편향된 시각으로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알고 있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고요. 오죽하면은 심지어 6.25 전쟁이
나만이 북한으로 북침한 전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헷갈리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어른들도 있습니다. 어른들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북침 전쟁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전쟁 중에 태어났어요. 1952년 8월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전쟁 중에 태어났지만 의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가 뭐 의식을, 야,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 총소리 펑펑 나는구나, 이거 인식합니까? 모릅니다. 전쟁 중에 태어났지만 무의식적으로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하려고 아니면 뭐 느낌이 있을까 할 때, 그것도 참 느낌도 없죠. 2살 때, 그 한국 전쟁이 휴전이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휴전이죠, 휴전. 끝난 것보다는 이제 휴전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동란 중에 태어났지만 직접적으로 체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것은 저는 이제 자라면서 알고 있어요. 저의 돌아가신 모친께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6월이 되면, 아니면 무슨 때가 되면, 이때 더울 때 이북에서 군인들이 쳐들어 내려왔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난도 가셨다 오시고. 저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거짓말 하시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른들 중에.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은 자신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 이런 것을 이제 뭔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억지를 부리는 거죠. 이제 안다면은 이제 거짓말하는 거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설득할 방법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안 듣습니다. 요새 아직도 구원파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참 이게 구원파에서 여러분 돈도 많은가 보지 뭐 이렇게 뭐 심포지움을 뭐 5억을 내걸고 심포지움을 해갖고 이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을 잘 밝혀준 사람한테는 5억을 준다는데 누가 받아갔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한 이유가 뭐냐면 배 자체의 문제도 아니고 그 청해진 해운의 문제도 아니고 그 청해진 해운의 실제 지금 사주인 유병원 씨의 책임도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공격 아니면 또 어떤 힘이나 이런 것이 원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심포지움에 발표를 했어요. 그들이 참 눈을 뜨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6.25 전쟁은 동족끼리 벌린 비참하고 슬픈 전쟁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난 거예요. 6.25 그래갖고서. 그래서 한국 전쟁 그러면 날짜를 잘 몰라요. 근데 6.25 전쟁 그러면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난 거 알죠?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을 했습니다. 3년 1개월 이틀 동안 했어요. 굉장히 긴 전쟁입니다. 밀고 또 밀리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 고아들, 이제 여름이나 이럴 때 보면은 왜 미국이나 이런 데 세계 곳곳에서 흩어진 고아들이, 입양된 고아들이 곡을 찾는다고 오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다 아직도 남은 상처예요. 아직도 부모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일들이 아직도 우리 삶 속에서 이제 그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크고 작은 전쟁이 정말 빠지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도 전쟁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특히 구약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전쟁을 많이 했는지.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주 부강해갖고 다른 나라를 이렇게 침공해서 자기들의 영토를 늘리는 그런 전쟁은 별로 없어요. 그건 전쟁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솔로몬 때, 다윗 때 부강해서 영토가 넓혀진 건 있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침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전쟁을 걸어와서 전쟁을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 6.25 전쟁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전쟁을 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전쟁을 걸어오니까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속의 전쟁에서 그 배경이나 이유를 이렇게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여러분 구약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우연히 일어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한국 전쟁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연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는 이유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때로는 슬픈 일도 허락하시고 즐거운 일도 허락하시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6.25 전쟁의 발발 배경과 그 교훈 분명히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교훈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정말 방만히 행하면 다시 그 역사의 아픔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럼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합니다. 배부릅니다. 아무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럴 때 바깥에서 적들이 침공해요. 전쟁을 걸어와요. 전쟁을 걸어오니까 힘도 없고 그러니까 막 또 울부짖습니다. 원래 선민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나 살려달라고. 우리나라 살려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십니다.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또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또 얼마 못 가요. 또 그 하나님을 무시해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잘 되니까.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3장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전쟁을 내가 허락하냐? 왜 애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게 하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심지어는 다른 외국에 있는 군대를 이렇게 데려다가 전쟁을 하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견디다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조금 순종하다가 조금 배부르면 또 부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론을 내십니다. 이제 아주 온 민족을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 사건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사건 그걸 제일 안타깝게 눈물로 호소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레미야 대언자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그 원인이 나와요. 이 전쟁에서 포로 잡혀가는
이유가 나와요. 여러 가지 복잡한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한 가지로 결론 낸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제가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제가 빨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찾아서 좋고 안 찾아서 상관없습니다. 예레미야 1장 자 1장 14절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북쪽에서 재앙이 일어나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갑자기 이 말이라 보라 내가 북쪽 왕국들의 모든 가족들을 부르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와서 저마다 예루살렘 성벽 어귀에 자기 왕결을 정하고 그곳의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의 모든 도시를 치리라. 이유는 이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경배하신즉 내가 그들의 모든 사악함에 대하여 그들을 향해 나의 심판을 선고하리라. 이게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예요. 결국은 여러분 예레미야 25장을 보면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이 나옵니다. 왜 바벨론 포로가 됐느냐? 왜 나라가 망하고? 예레미야 25장에 포로되는 예언이 나오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역대하를 보시면 역대하 36장에 보면 정말 비참하게 왕들이 어떤 왕은 눈까지 뽑혀가면서 포로되어 가요. 나라는 망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곳곳에 기록된 전쟁, 그 전쟁의 배경과 원인, 결과를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 민족들과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들은 하나님과 관련이 되지 않고 우연하게 일어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은 몰랐어도 성경은 반드시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될 때 일어납니다. 배부를 때 일어났어요.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일어났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오래전서부터 걱정을 하시고 너희들 참 자유민족이고 내가 너희들을 택했는데 내가 민족 중에 민족으로 너희들 세우는데 이게 사실 너희들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 율법으로다가 주신 말씀 속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신명기 6장 10절 보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좋은 도시들을 네게 주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집 곧 좋은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시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올리브나무를 주사 네가 먹고 배부르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를 잊지 말고 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주변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반복적으로 여러분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것뿐만 아닙니다. 8장 이후로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편하고 배부르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원치 않은 전쟁을 치르게 됐고요. 적들이 침공해서 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배움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해방 이후 6.25 동란 후 절대 빈곤에서 허덕이던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사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반대해도 사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조금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이 그럼 자기가 믿는 신이 그렇게 축복을 해줬다, 부처가 축복해줬다, 뭐 마호메트 신이 축복해줬다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신을 안 믿으니까.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잘 살게 되니까 배고팠을 때 겸손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는 이 민족이 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만 골라서 하는 민족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악과 불법,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OECD 국가인가 여러분들 뭐 오이를 먹는 국가가 아니라 하여튼 뭐 OECD 국가라는 게 있어요. 좀 발전된 국가, 거기서 부정부패가 아직도 최고래요. 사람들의 심리에도, 이제 국민들의 심리에도 웬만한 불의와 불법, 부정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잘하는 거 있어요. 그런 면에서 뛰어난 민족이에요. 잘하는 거 많죠? 여러분 뭐 1등 하는 거 많잖아요. 배도 잘 만들고, 전자제품도 세계에서 1등이고, 반도체 1등 하는 거 꽤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세계적으로 부끄럽게 1등 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반도체 1등을 못해도, 배 1등을 못해도 이런 거는 1등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낙태 1등, 술, 담배 1등, 자살률 1등, 성범죄 1등. 여러분,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게 됐는지요. 경기도 어느 군에만 러브호텔이 수백 개가 된대요. 500개인가 600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정치는 어떻습니까? 당리당략 당장에 날이 지세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서로 합의해서 하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도 교회는 정말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 역할을 하고 있는가? 세상은 오히려 지금 기독교회를 손가락질하잖아요. 사실 묻은 겨가 묻은 겨 나무라는 것 똑같은 거지만 그래도 기독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런 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회가 오히려 더 세속화됐어요. 더 타락이 돼요. 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예요. 물질 만능은 교회에서 더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배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그런 선을 벌써 넘어가고 있어요.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6.25 전쟁 발발 배경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북한 공산정권이 탐욕을 부리도록 남한이 빌미를 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때 강건하고 정말 국방이 튼튼하고 나라가 단합되어 있었다면 감히 쉽게 쳐내려오지 못하죠. 1945년 8월 15일
36년의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방됐습니까?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닙니다. 이거 하다가 해방된 거예요. 원자폭탄 2방 맞더니 일본이 항복을 한 거 아닙니까? 어쨌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자유와 평화, 나라를 튼튼히 세우는데 쓰지 않았어요. 그때 정치적으로 우파 좌파로 나눠서 심하게 싸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남용하고, 이 자유를 남용하고 평화를 남용하고 결국은 늑대와 같은 공산정권의 먹이가 되고 마른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임진왜란은 왜 일어났습니까?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사색당파로 나눠서 밤낮 싸움질하지 않았습니까? 사색당파를 나눠서 자기들 사리사욕 찾는 거, 정치적 이권만 찾는데 밤낮 없이 싸웠어요. 왜구들에게 침공당할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겉 이유는 일본이 쳐들어왔으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우리가 이때 뼈아픈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나를 생각했다면 1910년에 8월 29일 또 일본에게 똑같이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을 것이에요. (1910년 8월 29일) 일본에 수치스러운 병합을 당했잖아요. 국치일이 있잖아요. 8월 29일 국치일, 국가적인 수치의 날이다. 우리 힘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 그 연합군에 의해서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해방인데, 그때의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또 공산정권의 남침으로 6.25가 발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역사의 와중에서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요? 일제 30년간의 교회가 뭘 했습니까? 물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기독교 인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시대 조류와 권세에 편성해서 참신앙과 진리를 버렸습니다. 명목은 기독교회고 명목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기독교인들이었지만 일본이 강압을 하니까 일본 천황을 믿고 그 앞에 가서 신사에 가서 참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가 강압한다고 우리의 믿음을 자꾸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에 누가 총칼을 대민다고 너 하나님 믿지 말고 이 교황을 믿어라, 아니면 이 천황을 믿어라, 이런 신을 믿으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참신앙이 아니죠. 한국 기독교는 참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신사에 가서 참배한 게, 신사가 뭡니까? 그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분노하셨을까. 여러분,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은 거의 공산화가 다 될 뻔했어요. 부산만 간당간당 남아 있었어요. 문자 그대로 풍전등화했죠. 여러분, 그때 정말 부산까지 다 뺏겼으면 우리가 대만처럼, 대만 이게 제주도에 가 있든지 아니면 제주도 다 뺏기고 완전히 우리가 나라 잃었을 거예요. 아니면 공산국가 됐겠죠. 여러분, 공산주의는 뭡니까? 하나님 부정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때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 긍휼의 손길이 없었으면, 비록 6.25 전쟁을 허락하셨지만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늦게나마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 간구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뻗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곧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도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뜻 그것만이 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왜 슬프고 이 불행한 일을 허락하셨을까? 우리 이해를 다 못해도 하나님께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역사는 하나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육의 전쟁의 주는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에 전쟁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어요. 전쟁의 주다 하나님이. 그 엄청난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벌벌 떨고 있었어요. 어린 다윗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골리앗에게 얘기합니다. 전쟁의 주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안다. 우리가 벌리는 이 전쟁의 주는 너희들 신이 아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지요.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뜻은 전쟁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은, 전쟁이 주께 속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위해 때로는 전쟁을 용인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전쟁을 사용하시기도 하셨어요. 동시에 전쟁의 승패도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주는 주님이시라는 것은, 전쟁이 주께 속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엄청난 큰 강국인, 당시의 최고의 강국이었어요. 아시리아가,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당시 이 왕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왕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래도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엄청난 대군을 밀고 내려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이스라엘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이 열왕기 하 19장을 보시면 친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치르셨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 6.25 전쟁에 얽힌 많은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느낄 수 있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 군사력에는 소련의 중무기로 무장한 북한 이길 수 없었어요.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그 무슨 책을 통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그 무슨 도덕인가 사회책을 통해서 여러 번 본 것 같은데, 남하하는 소련제 탱크에 그 엄청난 그 능력 있는 그 정말 성능 좋은 그 탱크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국군들이 그 병에다가 이 휘발유를 넣어갖고서 그래서 불을 붙여갖고 그걸 가지고 몸과 같이 뛰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금 맞고 그래서 늦춘 거 조금씩. 그것이 바로 당시 국군의 상황이었어요.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서울이 3일 만에 아마 뺏겼을 거예요. 그죠? 당시 유엔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라는 데서 이것을 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참전 여부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당시에 유엔이 이것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공산화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당시 안보리 상임 이사국 5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든 한 나라가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거부권?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때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가 소련이에요. 소련은 누굽니까? 이 북한에게 탱크를 준 사람, 준 나라 아닙니까? 구소련이에요. 지금 러시아가 아니고 구소련. 소련 연방. 이러면 거부권 행사하면 유엔 참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세기 최대의 미스테리는 바로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아시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20세기 최대의 미스테리라고 하지만 저는 그 배경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당시 중국 내전으로 인해서 중국이 원래 상임이사국이었잖아요. 공산주의가 아니었을 때, 장개석 총통이 있었을 때. 그런데 이 공산주의하고 싸워서 밀리게 됐잖아요. 겨우 대만에 가 있어요. 본토는 다 중공이 됐어요. 중공. 그래서 중국에게 주었던 그 상임이사국 지위를 중공에게 줘야 되느냐, 대만에게 그냥 남겨줘야 되느냐. 그거 갖고서 계속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소련은 당연히 누구에게 주려고 그래요? 중국 공산당에 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소련은 계속 거기를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안보리 회의, 아니, 나 참석 안 한다. 이렇게 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과 소련이 냉전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고차원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한 게 또 있었다. 우리가 다 모르는 게 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소련이 안보리에 참석하지 않고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한동난에 참전을 했어요. 그런데 미스테리뿐만 아니고 지금은 소련이 왜 그때 안보리에서 기권을 했는가? 이거 큰 소련의 실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불참 이유 중에 나와요. 뭐 안보리 자기가 보이콧한다, 뭐 중공 때문에 그랬다, 뭐 소련과의 기가 막힌 어떤 고차원적인 전략 때문에 그렇게 안 했다 그런 얘기가 있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시 소련 유엔 대사 이름이 말리큰가 뭐 하여튼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회의를 참석하려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뉴욕에 있잖아요. 뉴욕 거리를 가는데 마침 차에 엔진에 이상이 생겼대요. 그래서 차에 엔진이 생겨갖고 이 운전수가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금방 손을 보면 이제 갈 수 있겠다 얘기했는가 봐요. 그런데 그 대사는 나름대로 급하니까 다른 차를 타려고 했는데 그 운전사가 아이 괜찮다. 이거 금방 고친다. 그걸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 엔진이 쉽게 고쳐지지 않고 어떻게 해서 엔진을 고쳐서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간이 지났어요. 회의 시간. 그래서 소련이 기권한 것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기권이 됐으니까 나머지 나라들은 다 동일한 겁니다. 거부권이 행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참전 결의가 통과된 겁니다. 배경은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여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련이 안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기권 처리가 된 것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것, 지금 숨 쉬는 것도 우연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호흡도 지금 주님께서 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6개국 우방 파병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공산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끔찍하게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와 똑같은 처지에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데 무슨 여가 선용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데 무슨 해외여행이에요? 무슨 문화생활이고 무슨 스포츠고 무슨 월드컵입니까? 무슨 인권이고 무슨 사상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까?
사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북한 동포들에게 그거 가서 물어보십시오. 인권 얘기하고 표현의 자유 얘기하고 문화 얘기하고 여러분 그들에게는 사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성도 교제하는 신앙, 이 자유는 정말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당리당냐 기득권 싸움에 날이 새요. 탐욕에 전부 어두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북한 공산정권 포악한 정치에 그리고 그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에게는 눈을 완전히 감아버리고 이 한국 사회에 분열만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부지런히 파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가치체계로 통일해 주실까? 북한 동포들이 자유를 누리고 우리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통일은 언제 올까? 정말 이런 이유로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드린 게 있습니다. 세상이 좌파 우파로 나눠서 싸워도 우리는 그것에 물들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정의는 성경과 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쳐놓고 거기에 함몰되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람을 하나의 물질로 보는 공산주의를 인정하는 그런 추구하는 좌파라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반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말씀 대신에 인본주의를 내세우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욕심스럽게 기득권을 유지하라는 것이 우파라면 우리는 그것도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파가 일본에서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용하는 의미가 아닌 성경이 가르치는 의미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철저한 보수고 철저한 진보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보수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바뀌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대에 따라 진리가 바뀌고 세상의 사상이나 철학, 문화, 유행에 따라서 우리 가치 기준이 바뀌는 것이 진보라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것을 반대합니다. 옛날부터 기록해 주신 하나님 말씀, 결코 시대에 따라 바뀌지 않고 영원히 보존되는 말씀을 따르는, 타협하는, 타협 없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강력한 그런 의미에서는 보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또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해서 부단히 우리의 잘못을 고쳐서 하나님 말씀에 맞춰가려고 하는 이런 것이 진보라면, 그것이 변화라면 우리는 철저한 신실한 진보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과 지식을 고집하는 것이 보수라면 우리는 그런 보수는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을 주님께 고하고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이런 점에서, 그리고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제자리에 있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철저한 진보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사상적인 진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고수해가는 정말 진정한 보수요, 진정한 진보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그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뜻, 그것만이 서리라.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둔한 인간이 전하는 대언한 말씀이지만 그것이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잊지 말고 말씀을 마음속에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를 늘 주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목숨을 다하더라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수호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보수고 진정한 진보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최소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손에서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